여러분하고 경건 연습에 대한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주일 전에 경건이 무엇인지, 또 경건이 금생과 내생에 얼마나 유익이 있는지, 그리고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경건 연습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우리 영성의, 우리 경건의 목표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선순위 하면 여러분 떠오르시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우선순위 뭐가 있습니까? 요리할 때의 우선순위, 또 화장할 때의 우선순위가 있다면서요? 알 수 없는 여성들의 화장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그래요. 또 가드닝 할 때도 우선순위가 있죠. 우리 밭을 우리가 일굴 때, 또 농사를 지을 때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대학 합격 우선순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우선순위 하면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제가 처음 결혼하고 전세를 얻은 집이 4천만 원이에요. 서울에 도남동에, 여러분 미아리 고개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곳에서 이제 원룸에 4천만 원 전세를 얻었습니다. 저희가 이 집에서 산 지 한 1년이 지난 후에 그 유명한 IMF가 터졌죠. 그래서 저희 집주인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해가지고 집이 경매가 됐어요. 저는 처음에 괜찮을 줄 알았어요. 전세는 다 정부가 보장해 주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3천만 원까지가 우선 변제권이라 그래가지고 무엇보다도 먼저, 누구보다 먼저 보상을 받게 해줍니다. 근데 저는 4천만 원 전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을 가지지 못했고요. 결국에는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1차 채권자가 은행이고, 2차 채권자는 다른 은행이고, 세 번째가 제 전세비였는데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그 집을 나와야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빌린 거 아니잖아요. 제가 돈 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돈을 가지고 뭘 먹거나 마시거나 했으면 모를 텐데, 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단순히 우선순위가 밀린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빌린 우선순위에 밀린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이뤄야 됐죠. 경건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경건의 삶에 있어서도 이 법적인 것, 또 아니면 우리 삶에 있어서 경험하는 수많은 우선순위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영성가들, 대부분의 영성가죠. 대부분의 영성가들, 또 대부분 경건한 삶의 모범을 보여준 사람들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 우리 경건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만이 우선순위, 하나님만이 우리 경건의 목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한 구절을 인용을 했는데요. 한번 여러분 보시겠어요? 빌럼 데일링크라는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화란 개혁교회의 화란 청교도 중에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을 최우선시하라는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일, 생계를 위한 직업, 우리가 잘 되는 것, 우리의 즐거움들, 좋은 평판, 다른 이익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는 것보다 후순위가 되어야 한다. 자, 무엇이 가장 앞섭니까? 하나님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일생의 모범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두 가지 기도 내용을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해서, 또 그 내용이 장엄하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중보자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해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사셨던 모든 삶을 마무리 짓는 그런 기도로 우리에게 전해진 기도문입니다. 그 기도문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죠?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 내용 중에 우리의 주목을 끄는 그런 내용이 있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실 때에 아들 예수께서도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주 독특한 그러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시는 것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4절 5절 이 1절 내용이 조금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 이 문장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죠. 첫째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마침으로 무엇을 이루었어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어요. 이것이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예수님 일생의 목표였어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잠시 내려놓았던 나의 영화를 돌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과 유사한 내용이죠. 예수께서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말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가장 큰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주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이고, 주기도문은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요청했던 제자들에게 주신 기도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기도문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기도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무엇으로 시작한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을, 아버지를, 하나님을 먼저 부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의 아픔이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이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의 탄식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거룩해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하나님을 거룩해 여겨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놀라우신 분이시고 너무나 귀하신 분이시고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그 누구로도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놀랍게 신비한 분이시고 그렇게 높으신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초월적이라서 그 누구에게 있어서도 사랑받거나 아니면 그 누구에게 있어서도 영향을 받는 그런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에 제한된 분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분의 이름이 손상되고 망령되어 일컫는 그와 같은 것을 예수님이 잘 아셨죠. 뿐만 아니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의 나라, 명예의 나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람의 나라, 이것이 우리 기도의 1차적 관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우선순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아주 명쾌하게
또 우리의 실제 삶을 비교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할 것이 있다. 먼저 구할 것이 있다. 먼저 사모할 것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먼저는요, 시간 순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어요. 시간이 이렇게 닿으면 그 다음에 무엇이 온다. 시간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보다 이것은 가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가장 앞선 가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지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대조적으로 하시는 몇 가지 말씀이 있으셨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나 이런 걸 좀 하지 말아라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죠?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루의 시간을 대부분 어디에 쓰십니까? 여러분 돈의 대부분을 어디에 쓰십니까? 여러분의 관심의 대부분을 어디에 쏟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시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간절하게 쏟아 부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무슨 목걸이를 메고 갈지, 오늘 빨간 립스틱을 칠할지, 분홍 립스틱을 칠할지, 오늘 차를 타고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어디를 들렀다가 와야 할지, 혹시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이 말씀을 명료하게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아니죠. 먹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라면을 드시든 여러분이 먹는 양식이 부족하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뷔페집을 가거나 뭐 한 끼에 100불을 하든 1000불을 하든 10,000불을 하든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는 옷과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이 마시는 음료수는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가치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은,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염두에 두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염려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것을 예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염려하기 때문에 먹는 거, 염려하기 때문에 마시는 거, 염려 때문에 옷 입는 거 제발 좀 그만둬라. 여러분, 이 염려라는 말을 달리 말하면 뭘까요? 자기 체면 유지하려고 하는 거,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할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할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는 혹시 행색에 너무 누추해지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거, 근심하며 먹고 마시고 옷 입는 거, 이거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옷 입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것을 심각하게 얘기하실까요? 바로 이것이 때로는 우상숭배와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뭡니까? 우상숭배가 뭐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다른 것에 더 마음이 끌리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말씀하시면서 그 앞과 그 중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4절인데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자, 주인 얘기를 하시네요. 주인 얘기를.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 두 주인 못 섬긴다. 두 주인 못 섬긴다. 나를 섬기든 남을 섬겨라. 이런 말씀이에요. 또 31절과 32절에
사실 이것이 이 이야기 전체에, 예수님 가르침 전체의 핵심이고 주제가 되는 구절인데요. 31절,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염려하여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구하지 말아라. 이는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이방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한가득 뭔가 챙겨야 안심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가르침을 확 줄여 말하면 이거예요. 염려 때문에 하는 일상의 행동들,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버리고 자기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로 살아보려고 하는 모든 것, 하나님은 중단하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저희 주위에 보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경건 생활은 잘 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를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읽고 경건 생활은 잘 하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참 아쉬워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뭔가 마음이 맞지 않아서 뭔가 시험에 들려서 아니면 은혜를 못 받아서 중도에 그만두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인 줄 아세요?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해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힘. 경건 생활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어떤 뭐랄까요, 자기의 어떤 지식으로, 자기가 어떤 추구하는 것으로, 아니면 자기가 사모하는 것으로 경건 생활을 해보려고 해요. 이런 분들은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이것을 이용하라는 말이 아니라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가라는 말이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은 헌금에 대한 장으로 유명합니다. 모든 것을 드려라, 아낌없이 드려라, 이런 어떤 헌금에 대한 내용인데 그 헌금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바울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글자를 안 보시니까 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들어오세요? 모든 아니에요? 넘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콸콸 불부어서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우선순위로 두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경건 생활에 힘쓰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주신 이 6장 33절의 이 말씀의 두 번째 내용은 이것 외에 다른 거는 더해지는 거예요. 이것 외에 다른 건 더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러분, 지금 이제 두 문장인데 앞에 나오는 문장이 여러분 더 마음이 좀 끌리세요? 아니면 뒤에 나오는 문장이 더 마음에 끌리세요? 솔직하게. 뭐가 더 마음에 끌리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게 마음에 더 끌리세요? 아니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에 더 마음이 끌리세요? 많은 분들이 이걸 순서로 해석하거든요. 순서로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그렇게 해보지 마세요. 이것은 가치에 대한 문제예요. 다른 것은 부가적이에요. 부가적이라는 말, 부차적인 말, 더한다라는 말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좋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 모르겠어요. 한국 남자들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 여성들이 하는 조크를 보니까 화장품을 고를 때 샘플을 줘야 산다면서요? 샘플을. 그러니까 무슨 뭐 파운데이션을 사든 뭘 사든 샘플을 주는 가게가 인기가 있답니다. 일식집에 가도 본 메뉴는 잘 몰라요. 본 메뉴 나오기 전에 뭐가 많이 나와야 되죠? 스키다시라고 하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스키다시가 일본 말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영어로는 아마 사이드 디쉬 뭐 이건 것 같아요. 메인 디쉬가 아닌 사이드 디쉬가 많이 나와야 그 집이 인심이 좋고 장사를 잘하는 집이래요. 본 메뉴는 관심 없어요. 본 메뉴를 뭘 시키든 플러스 알파에 관심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면서 라디오 방송을 들었는데요. 이 비타민에 대한 그걸 서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중간중간에 광고가 나와요. 계속 나오는데 플러스 50%, 플러스 50%, 비타민 C 플러스 50%, 비타민 C 또 한참 뭘 얘기를 하냐면은 피쉬 오일이 좋냐 마냐 이걸 얘기를 해요. 근데 계속 광고가 나와요. 피쉬 오일 플러스 20%. 뭐에 마음이 끌려요? 피쉬 오일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상관없어요. 더 준다니까 사는 거예요. 더 준다니까. 정량이 뭔지 상관없어요. 정말 이 물건이 필요한지 아닌지도 상관없어요. 경품이니까 사는 거예요. 공짜로 준다니까 사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 때문에 메인 메뉴가 사라지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영성도 우리의 경건도 이와 같이 뒤에 따라오는 것 때문에 본질을 정말 추구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진정한 경건에 이룰 수 없게 합니다. 어떤 분은 경건의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떡고물이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분이 있죠. 쉽게 말해볼까요? 하나님도 영광, 나도 영광. 하나님의 이름도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내 이름도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도 이루어지고 내 야망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내 소원도 이루어지고. 아니면 좀 다른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경건의 목표를 신령한 은사에 두는 분을 간혹 봐요. 신령한 체험에. 예를 들어서 그 기도의 대부분이 방언 주옵소서예요. 기도의 대부분이 체험케 하옵소서예요. 기도의 대부분이 천국 좀 보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대부분의 기도가 입신 좀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도가 옆에 있는 김집사는 막 온갖 성령의 은사가 넘치는데 왜 내게는 성령의 은사가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의 경건의 목표는 선교래요. 어떤 분의 경건의 목표는 전도래요. 어떤 분의 경건의 목표는 교회래요. 또 어떤 분들이 요즘에 참 많은 개신교 성도들이 말하는데 경건의 목표가 목사 지키기래요. 경건의 목표가 당회를 지키는 거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와 같은 것이 아무리 소중하다 할지라도 경건의 우선성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경건을 이루는 수단이 되고 경건을 이루는 방법이 되고 경건의 열매가 되고 경건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 결과이긴 해도 이것이 목표는 아니에요.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이죠. 다른 것은 목표가 될 수 없어요. 다른 것은 따라오긴 해도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경건을 중단할 이유가 되지 못하죠.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바울의 기도가. 그는 자기 몸의 가시를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바울은요,
따라오는 것, 병 고침의 은혜, 자기가 오래 사는 것, 아니면 자기가 다른 사람 앞에서 명예로운 것, 그것에 마음에 끌리지 않았어요. 환경으로 인해서 자기의 경건을 평가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환경에 주어지든 하나님 섬기는 마음속에서 있었죠. 때로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사람들이 막 열심을 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전도를 못했거든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고난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시기했던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열심을 냈어요. 참 우리가 이런 일 경험하면 아주 우리 속에 뒤틀릴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기뻐하노라. 내가 기뻐한다. 내가 잡혀서 다른 사람이 열심을 내는구나. 내가 무너져서 다른 사람이 열심을 내는구나. 내가 전도하지 못함으로 다른 사람이 열심을 내어 복음을 전하는구나. 시기함으로 하든 아니면 진정한 마음으로 하든 전해지는 것은 예수가 아니냐. 나는 이 사실로 기뻐한다.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이것은 중요한 것 같고 이것은 거룩한 것 같고 요거는 내 경건의 목표를 세울 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것이면 우리가 좀 내려놔야 돼요. 한 예를 좀 들어보죠. 1998년 12월인데요. 미국 나사에서 화성 탐사선을 보냈습니다. 예산이 6억 달러가 들었어요. 6억 달러가. 뭐 탐사선 자체는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탐사선을 개발하고 쏴 올리는 전체 예산이 6억 달러가 걸렸어요. 화성에 도착하는데 9개월이 걸렸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때에 이 화성 탐사선이 사라졌어요. 파괴되고 말았어요. 조사위원회가 열려서 조사를 하는데요. 문제가 뭐냐? 아주 사소한 거였어요. 아주 사소하고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거예요. 자, 이제 물리학 시간입니다. 물리학을 싫어하시는 분은 좀 조셔도 됩니다. 가속도의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 그러니까 왜 가속도가 나오냐면, 여러분 우주선을 쫙 쏴 그러면 굉장히 빠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화성에 이 탐사선을 내려보낼 때 이게 추락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밑에서부터 로켓이 아마 이게 추진력을 해가지고 살짝 앉도록 하는 계산을 하는데 가속도 계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쫙 날아가고 이게 줄어드는 가속도를 계산하는데 미터법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파운드법으로 입력을 했대요. 저도 이게 설교를 인용하느라 합니다만 저도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구글로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 공학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작은 일이지만, 아주 작은 오차이지만 이것이 시간이 장기간 됐을 때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그 아주 소중한 샘플이에요. 90km가 차이가 났어요. 90km가. 그러니까 어떤 중간에 쫙 가다가 이게 멈춰야 되는데 90km를 더 간 거예요. 그래서 사라진 거예요. 이 오차는 굉장히 작은 거래요. 무시해도 될 만할 정도로 작은 것인데 이것이 장시간에 걸쳐서 큰 결과를 가져다 주었어요. 아주 단순한 계산착오죠. 단위 하나 바꾸는 거 이게 뭐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러나 그 작은 차이로 말미암아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냐 하나님에 대한 것이냐 여러분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지요? 그러나 이 차이는 큽니다. 경건 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만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것만 경험할 겁니다. 이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천국에 가는 것과 천국에 대한 것을 아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 아내를 만나는 것과 내 아내와 관련된 것을 경험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작은 문제가 누적되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처럼 올바른 길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올바른 길에 있어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조금 비뚤어지면은 이것이 큰 차이가 나듯이 지금 내가 잘못 가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조금 틀어놓으면 그 경건의 결과가 값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한 번에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한 번에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사는 문제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복받고 나 중심적이고 우리 가정 잘 되고 우리 아이 학교 잘 들어가고 우리 부인, 우리 남편 병 고치고 살아가는 세속적 욕망과 세속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조금 틀어서 훈련하고 연습할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어디 있냐면 탕자에게 있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여러분, 탕자는 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아버지의 유산의 절반을 가지고 도망갔잖아요. 어디로 갔어요? Far, far away.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목표였어요. 거기서 그냥 방탕하게 살고 다 잃어버렸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탕자가 무슨 문제로 괴로워했어요? 하나님 잃어버린 거? 턱도 없죠. 그러면 탕자는 아니지. 양심의 가책? 아이고, 턱도 없죠. 그럼 괜찮은 사람이에요. 좀 자기 거 다 잃어버리고서 뭐 양심의 가책을 논하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먹는 문제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배가 고팠거든요. 근데 이 빌어먹지도 못하니까 쥐염 열매라고 돼지가 먹는 것도 안 줘요. 돼지가 먹는 것도 안 준단 말이에요. 옷이 있겠어요? 옷이 있겠습니까? 신발이라도 있겠어요? 다 팔았지. 다 팔아가지고 돈이 조금이라도 될 만한 건 다 팔았단 말이에요. 먹을 게 없으니까 누가 생각이 나요? 누구 생각이 나요? 아버지가 생각나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먹을 게 그토록 많은데 먹을 것 때문에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먹을 것 때문에. 근데 참 놀랍죠? 이 아버지에게 먹을 것 달라고 요청했나요? 입으로 좀 달라고 요청했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저는 nothing. I'm nothing.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한 행동을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품꾼으로 여기셔도 저는 좋습니다. 라고 말하려고 했어요. 그 말 하지도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세요. 이 탕자를 자기 집으로 들이고 품에 안으면서 내 아들이 돌아왔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옷 가져와라. 살찐 송아리 잡아라. 금 가락지 끼워라.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비록 먹는 문제 때문에, 비록 세속적인 일 때문에, 비록 세상적인 일 때문에 하나님께 나왔다 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건의 우선성을, 우리의 경건의 목표를 하나님께로만 두고 살아간 사람을 하나님은 또 얼마나 축복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그 신앙을 귀하게 보시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시면서 오직 여러분의 경건의 우선성을 하나님께로 두시길 바랍니다. 다른 모든 것 주님이 인도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면 감사, 주님께서 가져가셔도 감사, 주님께서 주지 않으셔도 감사, 봄에도 감사, 인생이 여름처럼 찬란하고 아주 풍성해도 감사, 가을이 돼도 감사, 겨울이 돼도 감사, 항상 감사만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만을 우리 삶의 목표로, 우리 경건의 목표로 살아가고자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잘못 가는 저희들을 꾸짖으시고 잘못 가는 저희들의 길 수정케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경건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경건의 길 마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소망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걸어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